십자가로 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번 주님께 물었습니다. 왜 그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까? 인간이 가기도 힘든 그 길을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가야만 했습니까? 그 질문 앞에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판결이 내려지자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말씀을 보면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왜 홍포를 입혔는가? 예수님을 높이려고 입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조롱하려고 홍포를 예수님께 입혔습니다.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고 희롱하면서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예수님께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이렇게 조롱한 다음에 다시 홍포를 벗기고 예수님께 옷을 입혀서 십자가를 예수님께 지웠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여러 번 쓰러지시고 또 일어나서 가시다가 또 쓰러지시고 그러셨어요. 제가 그 장면을 시대소망 742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주를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허약하고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보았으나 예수님에게 동정을 나타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조소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십자가는 다시 예수님의 어깨에 놓여졌다. 예수님은 또다시 절도하여 땅에 쓰러지셨다. 핍박자들은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갈 사람을 찾기에 고심했다. 유대인들은 그 일을 할 수 없었는데 이는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를 더럽히는 자는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분을 따르는 복도들 중에서도 몸을 굽혀 십자가를 질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때 시골에서 올라왔던 이방 사람 구레네 시몬이 군중들과 마주쳤다. 구레네 시몬은 군중들이 퍼붓는 욕설과 조소를 들었다. 그는 멸시하는 말투로 유대인의 왕을 위하여 길을 비키라고 외치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다. 그는 이러한 광경을 보고 몹시 놀라서 발길을 멈추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측은히 여기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를 잡아서 그의 어깨에 십자가를 지웠다. 시몬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그의 아들들은 구주를 믿는 자들이었으나 그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 갈바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시몬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때문에 십자가를 칠 수가 없었어요. 폭도들도
십자가를 지기를 꺼려 했습니다. 근데 이방이었던 구레네 시몬, 그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간 그 장면을 측은히 본 것을 사람들이 보고 그를 붙잡아다가 십자가를 지웠어요. 근데 십자가를 진 그 구레네 시몬에게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는데,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압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그에게 큰 축복과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셨을 때 누가복음 23장 27절부터 보면 여인들이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했던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참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와닿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따라 예수님은 가셨어요. 물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참 눈물 나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희생의 길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신 겁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가면 되는데,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예루살렘 멸망과 마지막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내다보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리라. 여기서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표상하고요, 마른 나무는 죄된 인간을 표상합니다. 예수님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다면, 마른 나무 같은 죄된 인간은 어떤 길을 가야 할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영어로는 갈바리 그렇게 부릅니다. 골고다, 갈바리, 해골 다 같은 뜻인데 거기에 못 박히셨어요.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못 박혔고 예수는 가운데 못 박혔는데, 왜 예수님께서 가운데 못 박혔는가? 어떤 말씀에 보니까 가장 큰 죄인이라고 하는 표시로 가운데 못 박혔다. 시도소망 744페이지에 보니까 십자가에 주님께서 못 박힐 때 두 강도는 몸부림을 쳤으나 예수님은 아무 저항도 하지 아니하셨다. 이런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더 진한 그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부터 22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십자가 위에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로 패를 써서 달았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 패를 보고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항의를 했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그때 빌라도가 거절하면서 나는 나의 쓸 것을 썼다. 시대서망 745페이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패를 붙이도록 한 것은 빌라도나 유대인들보다 더 높은 권세에 의해서 지시된 것이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손에 의해서 기록된 진리였다. 왜요?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알리도록 하기 위하여. 시편 22편 18절에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다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4절에 보니까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제비 뽑습니다. 나눠 갔습니다. 어떻게 겉옷을 나눠 갔을까? 물론 겉옷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나 겉옷은요 조끼 같은 것도 이렇게 실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이렇게 조각조각 붙여놓은 거죠. 네. 나눠 가졌어요. 예수님의 겉옷을.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응한 거죠. 그런데 속옷은 위에서부터 통으로 이렇게 짜버렸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옷은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제비에 당첨이 된 사람이 속옷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좀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몸부림치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 옷을 탐해서 그것을 제비를 뽑고 그것을 나눠 갖고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십자가 밑에서 인간의 탐욕을 봐요. 제가 가끔 뉴스에서 보면 그 탐욕에 이렇게 빠져있는 인간들이 하는 그런 모습들이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는데 그 돈의 탐욕에 빠져서 부모를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돈의 탐욕에 빠져서. 아까 우리가 양심 이야기도 했는데 진짜 어떤 탐욕에 빠져버리면 양심도 마비되고 안 보인 것 같아요. 또한 그 요한복음 19장 말씀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부터 34절에 보면 십자가 밑에서 이런 행동을 했는데요. 32절부터 34절 요한복음 19장입니다. 네, 말씀을 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부터 34절까지요.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두 강도의 다리는 꺾었습니다. 왜 꺾었는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요, 이제 이렇게 가슴이 눌려요. 숨을 어떻게 쉬어야 되냐면 다리에 힘을 주고 가슴을 들어 올려서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근데 다리를 꺾어버리면 가슴을 들어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막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병들이 두 강도가 빨리 안 죽으니까 빨리 죽어라고 지금 다리를 꺾어버려요. 그러면 기도가 막혀서 죽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인간의 모습이 여기에서 보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말씀해 보니까.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근데 돌아가셨으면 됐지. 그 중에 한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리고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 저는 십자가 밑에서 그 인간의 탐욕적이고 잔인한 그런 모습을 봐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에게도 있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 저는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십자가 밑에서는, 십자가 위에는 예수님이 못 박혀 계시는데 십자가 밑에서는 누구를 볼 수가 있냐면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탐욕적이고 잿대구나. 나를 봐요, 나를. 잿된 나의 모습을. 시편 69편 11절에는 쓸개로 나의 식물을 주었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먹도록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시지 아니하였다. 마가복음 15장 23절에도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였다. 쓸개탄 포도주는 마취제와 같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좀 고통을 덜어주려고 지금 그 쓸개탄 포도주를 지금 준 겁니다. 그걸 먹으면 좀 고통이 좀 덜하게 이렇게 지금 뭐 진통제 역할을 한 거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진통제나 같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셨어요. 왜 거절하셨는가? 그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면 정신이 몽롱해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단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행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셨어요. 끝까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십자가 길을 가려고 주님께서는 거절하신 거예요. 시대소망 748페이지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을 흐리게 하는 어떤 것도 받지 않으셨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그 선물, 구원이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셔서 그냥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그냥 주신 걸로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시간 영적인 대쟁투를 벌이셨고 그 대쟁투에서 주님께서 승리하심으로 구원을 예비하셨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그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에 감격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뭐 술이나 어떤 그런 알코올 음료나 이런 것을 우리가 먹지 않는 이유도 물론 그것이 건강에 해롭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런 걸 먹으면 우리의 정신이 몽롱해져서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리고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안 좋은 음료를 거절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슬겼던 포도주를 거절하셨는가?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거절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기를 구원하라. 조롱했어요. 근데 조롱할 때 쓴 그 말이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의심적으로 의심하게 하는 그리고 불신을 심어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탄은 의심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고 불신이 들어옵니까? 사탄이 그렇게 심어준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계속 어떤 불신 쪽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의심하도록 사람을 미혹해요. 우리는 뭐 안 돼. 우리는 못해. 우리가 어떻게. 다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 안에 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망각해버리고 환경을 보거나 뭐 사람을 보면 다 의심이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2번이나 썼던 말이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의심의 말을 사단이 놓으셨어요. 연애실에 보면 사람을 사귈 때 사람을 교제할 때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저 사람이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는데 나를 의심하게 하는가? 불신을 심어주는 그런 사람인가? 우리는 그 영적인 감각을 가져야 돼요. 매사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의심을 심어주고 불신을 심어주려고 하는 그런 말투.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면서 지금 와서 느끼는 게 어떤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인가. 말을 아주 뭐라 그럴까 부드럽게 하고 말을 긍정적으로 하고 말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뭐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외모를 보고 인물을 보는데 제가 책에 보니까 아무리 예쁜 사람도 한 몇 개월 살면 그 외모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처음에 예쁘게 보여도 같이 한 몇 달 지내면 그 외모는 별거 없대요. 근데 어느 사람에게 가장 마음이 끝까지 이렇게 가는가? 말을 좋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심리학자가 책을 썼는데 그렇게 썼더라고요. 사람을 고를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그 사람이 어떤 말투를 쓰는가.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하는 말을 하는가. 저도 그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참 후회가 되고 하는데 정말 그래요. 특별히 그 남자는요. 저도 남자인데 남자는 격려해주고 저 이렇게 높여주면 남자는 죽으라고 충성합니다. 남자는 그래요.
남자는 거의가 다요. 칭찬을 먹고 살아요, 남자는. 말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말을 하라 성경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믿음의 말이나 서로 격려해주고 높여주는 말이나 그랬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감을 갖게 돼요. 근데 자존감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말이 우리 입에서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네가 뭐 믿음 있다고. 근데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떤 의심적인 이야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이여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저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조롱했어요. 대제사장도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지나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설교 쓰면서 저 같으면요. 이렇게 다 사람들이 밑에서 조롱하는데 저 같으면 내려왔을 것 같아요. 내려와서 뭔가 좀 뽐때를 보여주고요. 그랬을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막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십자가에 계셨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시대소망 749페이지에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죄인이 용서와 의뢰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내려오지 않으셨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우리는 우편 강도는 예수님을 그냥 잘 믿은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대소망 749페이지에도 두 강도가 처음에는 다 예수님을 모욕했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우편 강도는 주님을 보신 거죠. 아,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바뀐 거죠. 그리고는 믿음의 고백을 한 거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시대소망 755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한번 잘 좀 들어보십시오.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예수님의 살은 채찍에 맞아 찢어졌고 그처럼 자주 축복하시기 위해 펴시던 예수님의 손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랑의 봉사로 피로할 줄 모르던 예수님의 발도 나무 기둥에 못 박히셨고 예수님의 머리는 가시관에 찔리셨다. 예수님의 떨리는 입술은 비통에 부르짖음을 발했다. 예수님이 참으신 모든 것, 예수님의 머리와 손과 발에서 흘러나온 핏방울과 예수님의 몸에 괴롭힌 고통과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예수님의 영혼을 가득 채웠던 말할 수 없는 고민은 인류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하신 것은 다
그대를 위함이다. 그리고 그대를 위하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천국의 문을 여신다고 선언한다.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거품이 있는 파도 위를 걸으셨으며 귀신들로 떨게 하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셨으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 위에 바치셨다. 이것은 다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거룩한 공의의 진노를 견디시고 그대를 위하여 죄 그 자체가 되셨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3번 나온 그대를 예수님께서 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그대를 위하여. 더 정확히 말하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죄를 짊어지기로 동의하셨는가? 그대를 위하여. 정확히 말하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파도 위를 걸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이 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는가? 그대를 위하여, 더 정확히 말하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왜 죄 자체가 되셨는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좀 깊이 마음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를 바라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제 자신의 삶을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저는 주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일생을 바쳤던 믿음의 사람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앞전에 논리 목사님이 오셔서 12제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었고 요한은 어떻게 인생을 마쳤고 바돌로메는 어떻게 마지막 인생을 끝냈고 12제자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는가. 저는 제 고향 전라도 광주에 가면 서서평 선교사님 그 기념비가 있어요. 저는 그 서서평 선교사님을 제가 마음속에 잊을 수가 없어요. 어린 나이에 한국에 여자 간호사로 왔습니다. 그리고 간호책을 만들어서 그때는 간호책도 없었나 봐요. 그리고는 막 그 간호학을 가르치고 불쌍한 사람들 다 이렇게 모아서 기르고 자기 모든 것 다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랑하고 그분 돌아가셨을 때 방에 가서 보니까
작은 이불 하나, 그리고 책상 하나, 그리고 그분이 드시다가 남은 쌀 조금, 그리고 책상 앞에는 크게 이렇게 붙어 있기를 사람의 성공은 출세가 아니라 섬김이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셔야 돼요. 내가 몇 년 동안 교회 다녔고 성경을 얼마나 알고 복음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고 그것 의미 없습니다. 그건 다 그냥 입술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희생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그것이 신앙이에요. 제가 예루살렘 입성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쭉 이렇게 따라가보고 있는데 설교를 하는 저나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가셨을까?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에 느껴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나에게 감동으로 나를 움직이는 능력이 되셔야 돼요. 거기에서 신앙은 시작돼요. 거기에서 내 마음이 변하고 거기에서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게 아니면 우리는 그냥 껍데기 신앙이 껍데기 신앙. 겉만 그리스도인처럼 하는 라오디게 상태.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셨구나. 죄 자체가 되셨구나. 예언의 여러 번 그대를 위하여, 그대를 위하여, 그대를 위하여. 더 정확히 말하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가슴 속에 주님의 사랑이 와 닿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사랑이 와 닿지를 않는 것 같아요. 사랑이 와 닿지 않으면 우리 죄된 인간의 양심을 일깨울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안 돼요. 진리가, 말씀이, 사랑이 내 가슴에 와 닿아야 돼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